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8째 날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이 새벽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6번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대면 특별 새벽기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삶, 오늘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6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의 그 교도소에 3명이 한 교도소에 무기수로 이제 있었습니다. 무기수들은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필요로 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마음껏 내가 마실 수 있는 술을 달라고 했고, 마지막 한 사람은 마음껏 내가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담배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마음껏 먹은 죄수는 당뇨병에다 고혈압으로 죽었고, 또 술을 받아서 마음껏 술을 마시게 된 죄수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답니다. 하지만 마음껏 피울 수 있는 담배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나님이 물었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라이터도 함께 주셔야 담배를 피울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꼭 필요로 한 것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 이건 유머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꼭 있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될 그 성령님의 일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뭐 요새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데, 그 휴대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수신 받을 수 있고 또 내 목소리를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송신을 할 수 있는 칩이 그 휴대폰 안에는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수신기 칩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님을 두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성령으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보내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고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어 내게 입혀도 주시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는, 그 과거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 때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되질 않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더라도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는 천사가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상달을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축복도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와서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키기도 하고 응답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을 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으로 병을 고치며 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성령으로 너희들이 이제 내 증인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성령 없이 자기식으로 믿었어요. 성령 없이 구약의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이 바울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제사장들과 공의의 허락을 받아서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하늘로부터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빛이 바울에게 쫙 비쳤습니다. 그러고서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이 바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이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충분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바울에게 바울아, 너 곧장 직가라고 하는 마을로 가라.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눈이 멀었으나 그 눈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더듬 하면서 이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여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그리고 되어진 모든 것을 그 아나니아라는 여선지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선지자가 그 바울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그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멀었던 그의 눈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바르며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심을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한테 이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교인들한테 쉽게 이거를 갖다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주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오리를 보여주셨어요. 오리 아시죠? 이미 제가 언젠가 금요 심야 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꽥꽥꽥꽥 하는 오리, 물에 떠다니는 오리를 갖다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리라든가 새들을 보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지금 요새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10도, 11도까지 떨어지죠. 오늘 좀 날이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장에 얼어 죽을 겁니다. 근데 오리라든가 이런 새들을 보면 그 추운 겨울에도 물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고 물 위를 둥실둥실 떠다닐 뿐만 아니라 물속으로 쏙 잠수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도 하고 얼음 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리 깃털에, 그 오리 털에, 깃털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합니다. 물이 살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추운 바람이 그 살을 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리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 오리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놈들이 꽥꽥꽥꽥꽥거리면서 열심히 뭐 하냐면 막 그 주둥아리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하고 막 부리도 막 이렇게 날개 밑도 막 툭툭툭거리고 뭐 꼬리도 막 뒤로 휙 돌아가지고 꼬리도 막 주둥아리를 물면서 탁탁탁탁탁탁탁 계속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털을 뽑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털을 뽑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오리 입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가 계속해서 묻히는 거야. 깃털에다 계속 기름을 바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름을 계속 발라가지고 이 오리들이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물이 살에 닿지 않는 거야. 칼바람 속에서도 그 바람이 살에 닿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리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입을 통해서 기름을 갖다가 털에 계속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막 충만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계속 표출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기름 부으면 우리가 막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막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발라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기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막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충만하며 그 성령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우리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발라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능한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입으로 성령님을 시인하고,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막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질병도 치료가 되어지는,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병이 들 때 그에 맞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저 의사를 만나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약을 먹더라도 이 약이 내게 잘 흡수가 돼서 효용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양파를 계속해서 먹으면 중풍에 잘 걸리지 않고 웬만큼 굳어가는 간도, 그 간도 부드럽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양파가 몸에 참 좋답니다. 또 마늘을 먹으면 암이 잘 발생하지도 않고, 또 요새는 또 마늘을 먹으면 바이러스를 갖다 퇴치할 수 있다 그래요. 또 무슨 마늘 껍데기를 갖다가 푹 삶아 먹으면 뭐 항암에 좋아서 상황버섯의 몇 배가 항암성분이 있다고 하는,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들 때 적절한 음식을 만나게 하셔서 치료도 하시고 의사나 약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즐겨 치료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치료하십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럴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한 자매님이 뱃속에 아이가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지 않아서 이 정상적인 아기를 출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6개월 정도 되면 아기가 어느 정도 몸 안에서 크기가 커져야 되고 또 몸무게도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거의 자라나질 않으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정상적인 아기를 출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그 아기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쑥쑥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자매님이 마침내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순산을 했는데 세상에 아이가 얼마나 큰지 조금만 더 컸으면 아기가 태어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고혈압, 저혈압 약으로 치료하면 그것이 약으로만 치료하면 오래 걸리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싹 덮이는 순간 그것은 금방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 혹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보존됩니다. 싱가포르에는 아름다운 나무, 예쁜 나무 위에는 다 피레침이 꽂혀 있답니다. 벼락이 칠 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나무들마다 다 피레침을 갖다가 설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피레침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피레침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벼락이 쳐도 피레침이 있으면은 그 피레침이 그 벼락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는 온전히 보호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절대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서유럽 제도를 여행하는 큰 여객선이 한 아이가 그 여객선에 탔습니다. 그 아이가 애완용 강아지를 데리고서는 막 갑판 위에서 공놀이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공을 휙 던지면 막 강아지가 달려가서 딱 물어다가 갖다 주고, 또 아이가 공을 휙 던지면 강아지가 막 달려가서 그 공을 물어다 이 아이한테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을 갖다가 너무 세게 던지는 바람에 그만 공이 배 바깥에 바다로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자 강아지가 공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장님, 배를 세워주세요. 배를 세워주세요. 내 강아지가 물에 빠졌어요. 배를 세워주세요. 배를 세워주세요. 아이가 막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이가 울었지만은 배는 계속 갔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그 큰 배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가 바다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가 바다에 빠지자 사람들이 아이가 바다에 빠졌어요 소리 지르니까 선장이 배를 세웠습니다. 강아지는 버려두고 갈 수 있어도 아이는 절대 버려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선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장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가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강아지처럼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24시간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바울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눈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주목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중요합니다. 좋은 애인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이라는 복을 다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성령님 한 분과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 한 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다 받아도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럼 망하는데, 성령님 한 분만 모시면 세상의 복도 천국의 복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공적으로 처음으로 나타나신 자리에서 후 하고 숨을 내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여김을 받는다. 이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수가 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 받는 일이다 하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오늘도 성령이 이끄심 받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이여 오늘 내 안에 임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게 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성령이 돌보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감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교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을 내가 갈구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무엇을 내부어지는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강서지역회가 다 성령의 돌보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힘들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성령님을 신뢰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